33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열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수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건지사 무덤위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에 의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욥의 고난을 연단으로 설명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12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욥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지적하고 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엘리후는 먼저 욥의 그런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엘리후가 욥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욥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꿈이나 이상으로 또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고난의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중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눈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꿈으로 이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그리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혼과 우리 모든 구원의 주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을 때에 그 계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보자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보자의 모습들이 굉장히 강조해 주는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반드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계시들이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또 고대 사회의 욥 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눈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중보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엘리후는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계시 중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 말씀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결과 엘리후는요 고난의 모습이 결국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라는 계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역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모든 종교들은 일반적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그들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모습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 한 시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 말씀이 현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걸 사실 분명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켜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목요연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계시로서 90%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래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가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세 친구들과 욥에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계시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주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욥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세 친구들과 욥 그리고 엘리후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계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불만을 하면서요 논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내고 네가 이제 알아서 가라고, 내가 이미 너에게 너를 불러서 계시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 평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이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새 친구들과 변론을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또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욥이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네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시다. 꿈으로 또 환상으로 네가 졸며 잠들 때에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이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더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이 칼에 맞지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계시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꾀를 버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요, 이미 서두에서 하나님의 활동 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꿈이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열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엘리후는 계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꾀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계시의 역할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꾀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의 꾀를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것은 너의 지혜와 너의 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깨닫는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직하게 세우셨는데요, 사람이 꾀를 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꾀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비뚤어진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요, 자기의 모습들이 주장이 되어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꾀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모두 다 빗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념들이 나타납니다. 사상들이 나타나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순간순간 모습에 우리의 잘못된 꾀들이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우리의 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고 나오면 의사들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사들에게 보면 자기들이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요. 그리고 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의사들이 고치는 것이 의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낫는 것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행동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잘못된 길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계시 역할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불평하고 꿈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대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 또는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계시를 통해 그 계시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이고 가장 뿌리 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요, 가장 뿌리 깊은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내 이익이 왜 나타납니까? 내 교만입니다. 내 잘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의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교만의 모습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이 바로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일으킵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때 우리의 모습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속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철저하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이었고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을 대적하는 모습이고요,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계시 역할은요,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최고의 중점적인 것이고 최고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수없이 많은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꽤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활동은 특정인에게만 나타났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오픈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이미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이미 들어가시고 그 계시를 우리가 보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나타나야 될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또 주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깨를 없앨 수가 있고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이 계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이 전파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수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